오늘은 우리 강신평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목사님이기에 따로 이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인도해 주실 적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적에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었더니 천사의 찬양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 7, 8년 전에 오래전에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업자와 또 설계사와 함께 만나서 미팅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요구한 것이 아주 맥시멈 1층에 제일 높이, 천장을 높이 해서 음량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오늘 그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 또 훌륭하신 목사님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미국 그 기업가의 간증을 읽게 되었었습니다. 이분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리가 하나 잘린 상위 용사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그만 이 다리에 관통상을 입게 되어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큰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 그 야전병원에 입원을 급히 하게 되었는데, 야전병원에 갔더니 의사와 간호원들이 그를 금방 급성으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그 야전병원에 큰 침대에 있는데 그 발목에 닿게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어떤 마크가 있냐면, 첫째는 No Hope, NH,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고 가망이 없다는 그런 NH의 그런 마크가 다리에 붙여 있습니다. 또 한 부류에 또 한 부류는 D자가 있습니다. Dead, 그냥 죽어버렸어요. 전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또 한 부류 보았더니 Medical Help Need, NHN.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치료만 하면은 그대로 생존할 수 있다는 그런 아비규환의 이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생사를 참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데서 간신히 귀를 기울이고 보았더니 의사가 이 간호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No Hope, 더 이상 그냥 가망이 없기 때문에 NH, 그렇게 해서 이 환자를 판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이 병사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다, 나에게 이제 평생 살아온 모든 희망을 사라져버리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님,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NH, No Hope가 아니라 나에게 치료할 수 있는 Medical Help Need,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소리쳐 외쳐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갔던 간호원이 그 입술이 달락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것에 귀를 기울게 되었을 때 이 작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간호원은 그 발가락에 붙어있던 NH, No Hope,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그 딱지를 떼어버리고 거기에는 다시 MHN, Medical Help Need라는 딱지를 붙이고 간신히 거기에서 생존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일평생에 이때가 가장 절박한 때였었고, 내 발에 붙어있던 NH, No Hope,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MHN, Medical Help Need, 내가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다는 그 발목에 이 고리가 붙여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였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메디컬 헬프 니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Jesus help need.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메디컬 헬프보다 더 큰 주의저스,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이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지는 하나의 음성, 예수님의 도우심, Jesus help need.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의 힘이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이상 우리는 노 호프가 아니라 희망이 없는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손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원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SIN 대문자리, 이것을 우리는 이 죄성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성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혹은 모르고 지은 이 모든 죄가 우리를 늘 꽁꽁 매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죄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죄가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는 바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죄는 짊어지고 이 죄의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 걸음 나가서 이 죄를 극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Jesus help need.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시여 예수님의 도움받지 않은 것은 결코 우리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결받고 인간의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교회 나와서 직분 가지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산다고 하고 있지만은 이 죄의 문제 하나 우리는 해결치 못하면은 결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얘기하고 있죠. 한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다시 한번 태어났을 때 동물 혹은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생의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을 우리 한문에서는 한자 일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한 번밖에 없는 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 주어지는 바꿀 수 없는, 또 누구도 우리의 일생을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번 주어진 인생, 이 한 번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도움에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평범해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날 때는 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갈 때는 결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말씀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일 첫 번째 죽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벨이 먼저 죽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자녀가 먼저 죽었죠.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한 2,000개가 있는 공동묘지에 그 죽은 사람의 나이를 평균을 한번 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죽은 사람의 평균 나이가 3대에서 40대 죽은 사람들이 60%라는 그런 통계를 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것은 바로 태어날 때에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에는 순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에 때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솔로몬의 전도서 말씀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든지 혹은 젊든지 건강이 있고 힘이 있든지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그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사야서 5장 6절 말씀 이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이 한 절 말씀에 보시면은 두 가지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만날 때, 두 번째 때는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그 때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그 때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할 때 시간이야말로 양털같이 많고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고 많은 것인데 언젠가 우리에게는 때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때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중세 베네딕트 수도원의 일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부하를 시켜서 이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 사단의 두목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안내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첫째 마귀는 이제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꾀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성경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을 하였습니다. 둘째 마귀는 천국이나 지옥은 결코 믿을 것이 못되니 속지 말라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마귀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넷째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있고요, 천국이나 지옥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도 있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믿으시오. 그런데 그저 차차 유를 가지고 차차 믿으라는 이런 말로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사단의 그 두목이 모든 부하들을 데리고 다시 회의를 하였답니다. 결과가 보고 그랬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마귀는 그저 한 3-4명 지역으로 인도했지만은 네 번째 마귀가 제일 많은 한 중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해서 표창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좋고 다 성령도 있고 천국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그저 천천히 차차 마귀가 제일 큰 공로로 상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제가 처음 만난 그 부상당한 병사가 그 한때, 그 절박한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 부르신다면은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있겠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제자가 되고 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나의 자녀인가? 이런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우리에게 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 아무리 목이 터져다하고 불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손에서 그를 만날 만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가 언제인가? 저는 목회를 해보면서 몸이 건강한 사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사람, 주님을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술집에서 혹은 유언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병석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우리 인간의 한계의 무능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보았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서 은행에 잔고가 없어서 애쓰면서 내일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 힘들 때,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는 점점 이어져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거의 다 가는 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를 만날 수 있는 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때가 있을 때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모든 삶의 큰 힘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도 필요합니다. 또 남들이 함께 우러러보는 그런 우리의 지위도 인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살아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모든 것이 결코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요, 돈이요, 여러 가지 우리의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의 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때 우리의 공허는, 우리의 모든 실망은 주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도움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간구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래전에 이런 짧은 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샘과 베티라는 신혼부부의 한 스토리입니다. 젊게 참으로 직장도 반듯하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참 유복한 그런 한 젊은 인고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부인에게 한 번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10만 불이 넘는 스포츠카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차였는지 그 남편 그야말로 그 차를 애지중지하고 시간마다 닦고 그리고 그것을 늘 끼워안고 있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부인에게 결코 그 차의 키를 주지 아니합니다. 혼자 그것을 엔조이하고 그것을 자기의 가장 즐거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심정이 그렇죠. 못하게 하면 그것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자기의 손도 못 대는 그 스포츠카 한번 몰고 가고 싶었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그 남편이 잠을 자고 있을 동안에 몰래 그 차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가다가 그만 그 앞에 있는 어린아이가 튀어나오는데 옆으로 급정거하는 바람에 그만 옆에 있는 전봇대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이 애지중지하는 차를 박아버렸으니 얼마나 낭패입니까? 또 거기에 횡행하고 이 폴리스가 경찰이 다가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는데 드라이브 라이선스, 그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 카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등록증을 내기 위해서 거기에 본네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동차 등록증 앞에다가 작은 글이 하나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베티에게 당신이 이 글을 안 읽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 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글을 읽는다면은 분명히 사고가 났겠지. 세 번째 단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티, 이 글을 읽을 정도가 되었으면은 큰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 네 번째 줄입니다. 베티, 내가 이 차를 아끼고 사랑하지만은 차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기 바래. 남편,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차를 박아서 눈앞이 안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차보다 자신의 몸을 더 아껴주는 그 남편이 고맙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남편이 차를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자기보다 더 아끼는 줄 알았는데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10만 불 이하 더 되는 그런 큰 가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큰 모든 대가를 다 치르고 온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신 우리 이사야서 말씀 55장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배부르지 못한 것, 은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애를 쓰고 땀을 흘립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은 너희의 영이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12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너희 창조자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이 때를 놓치지 않는 창조자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일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귀가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892년에 우리 충청도에 선교사로 섰던 민노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용어 이름은 F.S. 밀러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평생을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그 사모님과 함께 선교하시다가 참으로 6년 만에 귀한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지 한 달 만에 그 귀한 자녀가 그만 그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 묘지에 그 자녀를 묻는 마음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또 3년 후에 다시 애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애는 낳자마자 그만 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사랑하는 아내 사모님은 3년 후에 그 모든 충격을 잊지 못하고 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 선교사님 민노아 선교사님 밀러 선교사님을 돕는 옆에 있는 그 한국의 성도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섬기는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기에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저 묘지에 가게 하고 그 사랑하는 아내까지 가게 하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94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그 민노아 선교사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우리 3절 말씀 이렇게 또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되시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끝까지 그를 찾고 그를 애타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부르라.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가까이 계신 주님을 부르는 것처럼 기회를 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니까 모든 것을 버리라. 무엇을 버립니까? 악인의 길을 떠나고 불의한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오늘 우리에게 8절 말씀 보시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보다,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훨씬 더 높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내일이 다음 주, 이 다음 해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까이 계실 때 그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 사회를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받았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미확실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날마다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